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유럽을 순방하면서 유럽이 다시 기독교가 쇠퇴해서 발전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방언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무슨 부흥이 오겠습니까마는 그 말의 배경에는 성령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교회의 주인이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약 500명이 넘는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몇 날이 못해서 내가 성령을 부어줄 텐데 너희들이 이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을 때까지 전도한다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성중에 기도하고 있으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재하게 될 것이요,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의 능력의 갑옷을 입고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120여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10일째가 되는 날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불의 혀처럼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까지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바람과 성령은 성령이 바람이 아니라, 성령이 불이 아니라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상징할 때 바람이다, 불이다, 기름이다, 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람은 태풍이 아니에요. 만약에 태풍이 불었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날아갔겠죠. 어떻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영적 바람이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영적 바람이 강하게 샥 이렇게 부는 것을 그들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했다 했는데, 하늘에서 우리 사람이 이 혀처럼 불줄기가 하늘에서 쭉 내밀어져서 내려오다가 하나씩 각 사람들 머리 위에 나눠졌다고 했는데, 이 성령의 불이 120개로 나눠진 거예요. 120개로 나눠져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재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그들 입에서 막 방언이 터지고 예배의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그 역사가 바로 방언이 임하고 성령의 그 예배 드리는 현장이 질서가 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면 내 몸을 내가 주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배가 질서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니까 막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이렇게 방에 모여서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니까 일어나서 중국어로 막 방언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셈이 나요. 자기에게는 아랍어가 임했어. 중국어보다는 아랍어가 더 배우기 힘들지.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구사하기가 힘들지 해서 아랍어로 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일어나가지고 유창한 영어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말고 잠잠하라 하는 이 말은 방언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 이해를 하고 교회에서 방언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방언 기도는 여러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를 누구보다 자기가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방언하지 말라는 것은 방언으로 설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언으로 설교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 방언으로 설교할 때는 통변하는 사람을 옆에 붙여서 설교를 해야 알아듣는다. 통변하는 사람이 없이는 방언 설교를 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방언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되니까 예배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담임 목사가 있어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초창기에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둘러 앉아서 아무나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사람 입에서 감동을 주는 대로 설교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구난방이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니까 좀 절제의 영을 받았어. 성령의 은사 중에서 절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제의 은사를 받아서 좀 우리 절제하면서 예배드리자. 질서를 좀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재하니까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전도자이자 월드미션 인터내셔널의 설립자인 인도네시아 티모르에서 태어난 테일 메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저서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1, 2권이 지금 나와 있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 그림, 이 책자예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떼어보세요. 목사님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날 밤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965년 9월 26일 밤에 인도네시아 티모르의 소우 지역에 있는 한 장로교회를 이 멜 테리가 청년 때에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약 한 200명이 모여서, 그 교회가 크죠? 한 200명 모였다고 하니까 한 2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이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 밤 모든 교인들이 기도문과 대표 기도자의 기도 순서도 잊어버리고 영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 시작되어서 내가 알게 되었을 때는 전 교인이 동시에 기도를 시작한 것이다. 오 예수님, 우리 교회가 이상해졌습니다. 교인들의 기도에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황당한 데가 응급거래 한 말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 나는 목사님을 쳐다보았다. 걱정스러운 기색이 얼굴에 역력히 나타나 있었다. 목사님은 교회 앞에 단상에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이상해진 200여 명의 교인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고 계셨다. 목사님도 역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다. 나는 제 차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움직이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오직 소리뿐이었다. 그때 화재 비상벨이 급하게 울렸다. 교회 맞은편에 위치한 파출소의 비상벨 소리였다. 파출소의 한 경찰관이 우리 교회가 불타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화재 발생을 알리는 비상벨을 누른 것이었다. 인도네시아 특히 티모르에는 소방차가 없다. 화재 비상벨이 울리면 사람들은 불이 난 것을 알게 되고 각 마을에서 물양동이와 불 끄는 도구들을 가지고 몰려온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을 때 붉은 불길은 보였으나 교회는 불타지 않았다. 자연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했고 그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티모르는 지금 동티모르는 독립국가고 서티모르는 지금 인도네시아에 소속된 그런 섬입니다. 이 인도네시아가 87%가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이 티모르 지역은 35%가 개신교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지역을 휩쓸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는 소방서는 있는데 그게 없다고 했잖아요. 소방차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경찰관이 소방서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는 사이렌 소리를 약정된 소리가 있어요. 이 사이렌 소리는 어떤 소리? 이 사이렌 소리는 불이 난 소리. 그래서 사이렌 소리를 불이 난 소리로 움직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양동이를 들고 불 끄는 도구를 들고
이제 소방서로 몰려들어서 이 경찰관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불이 난 장소를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달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날에 약 한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보니까 분명히 멀리서는 불이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불이 없어요. 그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문을 열고 봤습니다. 문을 열고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와서 보니까 완전히 교회가 이상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저 중국어로 방언을 하고 일본어로 방언을 하고 아랍어로 영어로 그렇게 해서 방언을 하고 찬양을 하고 교회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이 어메 미쳤다 미쳤어 어메 미쳤다 미쳤어 이렇게 하는데 미쳤다 미쳤어 이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옮겨 붙었어요. 어메 미쳤다 랄랄라 어메 미쳤다 랄랄라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불이요 점점 전이가 되거든. 이 임파테이션이 돼요. 이 성령의 인격 열매는 임파테이션이 안 되지만 왜? 인격이니까. 성령에는 열매가 있고 또 성령에는 나타남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본질은 열매예요. 열매는 소멸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자정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은사는 소멸이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마치 기름을 차가 타고 다니면 기름이 소멸되듯이 이렇게 소멸되니까 매일 성령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는 은사는 임파테이션이 돼서 예를 들어서 방언도 나타나는 은사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 은사는 신앙의 정도와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도 상관이 없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위한 무기이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초신자라도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라도 방언할 수 있고 처음 나온 사람이라도 신유가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봄에 씨앗을 파종해서 가을이 돼서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에 나타나는 은사였다. 이 은사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도구, 무기로 우리에게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은사의 칼을 잡아야 돼요. 열매가 없는 가운데 잘못하게 은사의 칼을 잡으면 막 이렇게 막 휘두를 수가 있어요. 아무나 휘두를 수가 있다. 마귀를 향해서 휘두르면 좋은데 아군을 향해서 휘두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우리 교회에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임파테이션 전이가 됩니다. 이게 힘으로서 불의 혀처럼 힘으로서 빙빙 감아서 거기에 안에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흐느끼며 함께 미쳤다고 하는 그 자리에 같이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불이 바깥까지 나가가지고 바깥에 구경하던 모든 사람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경찰관까지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온 티모르 지역에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교회 안에는 보니까 교인들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배우지 않은 여러 외국어 방언들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문맹인 한 여자는 완벽하게 영어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어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불어로 하나님 영어로 다른 지방언어로 다양하게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히브리어로 샬롬을 외치면서 기도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1965년 9월 26일 밤에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3개월 만에 이 교회는 복음을 내가 전하면서 살겠다는 평신도 모임이 70개나 결성이 되어져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대붕의 역사가 1965년 9월 25일 밤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회교국가 이 티모르 지역이 개신교가 강하게 일어나서 약 한 35%의 기독교인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복음화가 높은 곳이 전북 익산이라고 하는데 익산이 약 한 35% 정도
복음화율이 되고 우리 김해 지역은 약 한 11.6, 7% 정도 이렇게 됩니다. 얼마 안 되죠, 그죠? 근데 한 35%면 대단한 것이거든요. 이런 성령의 역사,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예배의 질서가 깨어지고 방언이 터지고 이적이 터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니까 대회개 운동이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불로 임재한다는 것은 이 불은 태우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속에 있는 죄를 태우니까 여러분 태울 때 나무가 장작이 탈 때 따따따따따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태워지니까 죄가 내 입을 통해서 따따따따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어질렸던 죄가 고백이 되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법 도구들, 그 다음에 점성술 기구, 음란 서적, 꿈 해몽 서적, 이 모든 서적들을 교회에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뒷뜰에 다 불태워서 묻었다고 그랬어요. 그 열기가 그날 밤에 밤새도록 시작돼서 그들은 밤새워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1907년도 평양 땅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그것을 평양 장대연 교회의 대붕의 역사라고 합니다. 평양 장대연 교회 성도들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당시에 1907년도에 저 장대연 교회 성도들입니다. 됐습니다. 그 뒤에가 장대연 기아집으로 지은 장대연 교회고요. 됐습니다. 1907년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이 장대연 교회에서 신년 특별 성회가 있었어요. 근데 내일이면 끝이 나는데 14일 저녁까지 아무런 성령의 임재가 없이 그 예배가 너무나 냉랭하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회에 참석했던 길선주라는 장로가 있었어요. 이 장로님이 손을 들고 흐느끼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집회에, 이 신년 집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아간과 같은 존재입니다. 1년 전에 내 친구 중에서 이 땅을 떠났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게 유언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무식해서 글자 하나 모르니까 내가 지금 빚도 많고 하니까 이 토지를 팔아서 빚을 갚고 어디 빚을 갚고 좀 정리를 해서 내 아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그렇게 해서 그 토지를 정리하면서 100불을 호주머니에 설정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수고했으니까 수고비. 이렇게 부인에게 말도 하지 않고 내가 수고비로 가져간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살짝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지었던 죄가 너무 많아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길선주 장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흐느끼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면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약 한 1,500명 정도가 모이는데 이 중에서 한 600명 정도, 8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흐느끼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가, 이 역사가 그날 15일 저녁까지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통에 자복하면서 그들이 평양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거세게 일어났던지. 당시에 평양 땅에는요, 주일날이 되면 식당의 문을 다 닫아버렸다고 그래요. 술집이 문을 다 닫아버렸다고 그래요. 왜? 주일 장사 자체가 안 된다고. 전부 교회를 나오니까. 그 평양 땅이 지금 우상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원인을 일제 신사 참배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재했던 그 땅이었지만은 그 지역에서 목회했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일제 신사에 가가지고 그 신사 참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신사 참배했던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목회자들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 크리스찬 기자가 이 사진을 들고 생존해 있는 많은 목회자들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 사진이 찍혔는데 이날 신사 참배했죠 하니까 단 한 사람도 신사 참배 안 했다고 발뺌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만이 유일하게 내가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참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은 것도 나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심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은 70번을 7번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경직 목사님을 위대한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비록 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기의 죄를 참회할 줄 아는 사람, 그 참회할 줄 아는 다윗, 참회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회개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평양 땅에서 시작됐던 그 회개 운동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오늘 이 부산 지역까지도 강력하게 기독교가 이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에 이 개신교가 확 일어나서 전 세계에서 10대 교회 중에서 8대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생겨나는 이런 짧은 역사에 이런 역사가 없다고 그래요. 한강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 개신교가 강력하게 부흥해서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독교의 발전이 1907년도 이 장대인 교회의 대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국 교회에 부흥의 불이 붙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안에 불이 타니까 불은 열정을 또 다른 열정을 의미하거든요. 불이 타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 하는데 기도를 다 하는데 이 모인 곳이 막 진동이 일어났다 그래요. 땅이 막 진동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 안에 막 몸이 진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진동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불이 뜨겁게 타오르든지 그들은 숨어 있었거든요.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이런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숨기면서 살았는데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들은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한번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 달 하루 만에 침례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 원전자 선교사님이 브라질에서 3,000명은 아니지만은 4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면서 그게 우리 영상 한 번씩 보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매일 한 1만 명 이상씩 모였다고 그래요. 본인 이야기로는. 그 자리에서 4일 동안 회심하고 예수님 앞으로 영접하고 돌아온 사람이 한 1,5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복음이 강하게 전해졌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사도 바울에게서 손수고만 갖다 가지고 앞치마만 갖다 가져가도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이런 역사가 벌어졌어요. 강력한 전도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브라질이 그렇잖아요. 브라질. 전 세계에서 브라질이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제가 2010년도 브라질을 갔다 왔는데요. 그 브라질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상기도를 하다가 이런 성령의 불을 목격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 매일 테리가 소우 지역에서 이 티모르 소우 지역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교회에 강력하게 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 붙은 줄 알고 다 왔듯이 지금 브라질 산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목격하니까 우리 원전장 선교사님도 주님 나도 이런 현상을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산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뜨끈뜨끈해져서 주변을 쳐다보니까 온 산이 불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불이 아니고 형광등 같은 이런 불이에요. 온 산이 환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브라질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은 지금 그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대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35%가 개신교인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아마 천주교가 역전이 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숙소로 들어와서 이 TV를 한번 틀어보니까 캐톨릭 방송을 틀어봤어요. 캐톨릭에 있는 수녀와 그 신부가 로만 칼라 이 벗어버리고 수녀복 벗어버리고 티 입고 이렇게 방언 운동해요.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이렇게 해요. 왜 저렇게 하느냐 하니까 그 빌립 선교사님이 그래요. 저들 지금 비상 걸렸다고 그래요. 천주교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냉랭한데 개신교는 대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개신교로 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석의 원리예요. 강한 자석이 약한 것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개신교인들이 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천주교인들이 다 끌려오는 거예요. 어디가? 브라질이 그런 겁니다. 브라질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메리는 러시아 의과대학교를 입학해 놨는데 그걸 다 포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합격을 다 포기하고 그는 복음 전도자, 자기 교인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42명을 결성해서 인도네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희한한 이적들을 나타나게 했어. 이 이적이라는 것은 이 복음 전도의 목적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수단이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것을 제자들은 자랑했지만 귀신이 나가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구원받아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것은 하나의 도구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오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 예수님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루 종일 귀신 쫓아내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그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원준사 선교사가 하는 그 사역이 초대교회 사역이 맞아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날마다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회는 모였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매일 모여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도와주고, 오직 떡을 떼면서 식사를 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국의 부흥하는 10대 교회를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져갑니다. 여러분, 이제 심야기도에, 금요 심야기도에 불이 점점 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제 초창기보다는 못하는데 그래도 많이, 이번 주에도 보니까 한 40여 명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초창기는 한 60명 나와서 기도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 우리가 더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 가기 싫으신 분들은 내 안에 성령이 말라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 돼요. 교회 가고 싶다, 불이 탄다, 이런 사람들은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충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늘 기름 등불 준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신랑같이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여야 됩니다. 말세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무리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자.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자. 모여야 기도하고, 기도해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옛날처럼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부자 사세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부자 살아요. 이제는 초대교회의 역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회복하자는 것이 표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저는 믿고 있어요. 이 오순절날 기록됐던 사도행전의 역사가 1907년도 우리나라 장대인 교회에서 나타났고, 1965년도 티모르에서 나타났고, 전 세계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지역이 있었어요. 저는 너전비의 단비가 다시 한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지구로 초원에서 다시 한번 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금요일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변을 의식하지 말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주변을 의식하면 내게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보지 말고, 누가 미쳤다 해도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을 사모하면 주님이 만나준다 그랬잖아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오순절날 일어났던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